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제와 오늘 같은 본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5절과 6절의 말씀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런데 그 전에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고 하죠.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도 성도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이며 세월을 선용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비밀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주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이 땅의 역할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답을 가진 자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외인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외인이 힘 있는 자라고 해도 아부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힘에 굴복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비굴하지도 않고 또한 연약한 자라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에게는 오직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때로는 표현하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성도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성도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다움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행함과 실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돋보이고 그것으로 신자다움과 또는 목사다움, 사도다움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도다움은 우리가 어떤 것을 실천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관계. 성도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것으로 이미 성도다운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모든 음식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음식은 소금으로 맛을 내죠. 또한 모든 대화에 복음의 비밀을 소금처럼 칠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구원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그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것이 비밀인데 이것을 소금을 치듯 모든 관계에서 이 소금이 맛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하고 수준 높은 삶을 산다고 해도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인간을 바꾸어 놓지 못합니다. 그 어떤 도덕과 윤리도 인간에게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을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확인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용서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삶. 무엇이 깨어 있는 삶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깨어 있는 영성에 소유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이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님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로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면 언어와 행동으로 음식에 소금을 치듯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또한 깨어있는 영성,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나 같은 자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에 살아있고 그 은혜가 힘이 되어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깨어있는 영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에 대한 감사, 믿음이죠. 이러한 은혜에 대한 감사로 모이는 성도의 모임에서 신앙의 간격은 없습니다. 틈은 없습니다. 할례를 하든 할례를 하지 않든 그것이 신앙의 간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간격이, 틈이 자꾸 벌어지니까 사단이 그 틈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간격이 좁혀져야 됩니다. 아예 간격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 돼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이 감사함에 깨어있는 영성이 있을 때 간격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인간의 것을 내세움으로써 간격을 만들고 그 간격을 자꾸 버리려고 합니다. 사단의 계략이죠. 바울은 복음으로 그 간격을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시고 복음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성도의 모습이며 깨어있는 영성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가 인간관계의 모든 벌어진 틈을 좁히고 우리 모두가 나를 통해서 모든 음식에 소금을 뿌려야 맛을 내듯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